안녕하세요. 7월 7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가라지가 있겠지만 감사함으로 그 유익을 발견하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21절이고요. 제가 3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멘. 창세기 18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넘어가지요. 1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말씀하셨죠. 아들을 주시는데 100살에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붙들기에는 너무 늙어버렸지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참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한참 더운 날 고생하며 지나는 세 사람을 보게 되자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또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내가 조금 가져오겠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좀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이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물론 아브라함이 첫눈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그 19장 1절에 가보면 나머지 둘은 천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천사 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보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천사인 것을 알고 섬겼다 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귀한 사람이라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더운 날 저 사람들 너무 고생하네. 그래서 집에 데려와서 쉬었다가 가라고 강권을 한 것이죠. 이 모습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는 대로 더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찬 봉사로 하늘 창고로 섬기고 있는데 이러한 섬김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중에 천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가서 빵을 구우라고 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으라고 요청합니다.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그렇지 알지도 못하는 손님에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자기가 옆에 서서 시중을 들어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옆에 서서 종처럼 웨이터처럼 시중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람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항시 적을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 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대접을 받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되지 않을까요? 대접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보여주신 길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바른 대접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면 복 받습니다. 구약의 섬김들은 자신들의 안정과 생존을 위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섬김은 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섬김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죠. 예수님은 늘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식사할 때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빵을 따라서 나눠주셨고 마실 것을 제자들에게 따라주셨지요.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섬기셨을까요? 내가 발 닦아줄 테니까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런 대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천국은 서로 섬겨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서로 4번 나온다고 하는데, 이 말은 식탁에서 시중을 두는 천한 종이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이 집사라는 말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에서 온 말인데, 섬기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초대교회의 힘은 디아코니아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을 돌보고 먹였다고 했어요. 이 전도가 아니라 어쩌면 사회복지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이 일을 했고 교회는 칭찬을 듣고 부흥했다고 합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힘도 디아코니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교회만 세우지 않았지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근데 이게 더 큰 전도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디아코니아 섬김에 있었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섬김을 받으려고 열심히 돈을 벌지요. 더 좋은 호텔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더 비싼 호텔에 묵기도 합니다. 더 좋은 음식점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더 비싼 음식점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크리스찬은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몸으로 제자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왜 맨날 나만 섬겨야 될까? 이런 불평과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 맨날 교회에서는 섬기는 사람만 섬겨야 되나? 왜 나는 맨날 집에서 혼자 섬기며 살아야 될까? 우리가 때때로 푸념 섞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기보다는 여러분 서로 섬기는 우리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섬김이 세상을 바뀌고 이 섬김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서로 섬김으로 하늘에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